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건 생전 처음이네요. 그래서 오늘 복록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연들, 또 사건들, 또 만남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보이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터지고 인생이 바뀌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 같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국가이든 가정적인 문제이든 반드시 그 안에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그냥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연이 아니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섭리가 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라든가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그리고 전염병의 유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타 종교와 혼합해서 종교 다원주의로 변질이 되고 신천지와 같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왜곡을 하고 그래서 이단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이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이 당연히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들이 삶이 극도로 타락이 되어서 이 지구촌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방불하고 있어요. 서울 장안만 보더라도 창조 질서를 파기하고 육체적 쾌락만을 일삼는 동성애자들, 문화 행사가 해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쾌호 축제라는 이름하에 이 광화문, 신촌, 대학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대낮에 포레이드를 벌리면서 낯뜨겁게 벌거벗고 춤을 추고 음란하게 벨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행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기하는 반성경적, 반인류적 이 범죄 행위가 동성애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부 허락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려고 법안이 올라가 있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칼은 일종의 전염, 이 전쟁을 말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칼. 기근은 가뭄이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떤 굶주림. 그리고 마저 무서운 것이 이 전염병입니다. 성경 보니까 이 개역 성경에 온역, 악질, 전염병, 역병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에는 전염병으로 번역된 것이 한 60여 곳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항을 한다든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한다든가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을 때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게 바로 전염병이에요. 바로 중국의 우한이요. 병이 시작이 될 때에 목사들을 내쫓고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별짓들을 다 했어요.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에레미야 선지와 에스겔 선지는 전염병을 그리고 기근을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아니할 때 불순종하고 대항할 때 징계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전염병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마지막 종말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일어난 어떤 현상으로 오늘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보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 하나가 이 온역. 계속 오늘 본문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전염병이에요. 2019년 12월 달에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이게 신종 코로나로 코로나19로 명칭이 규정이 됐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전파력이 강합니다. 아주 급하게 지금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 세계에 지금 25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생겨났고요.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나라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치료하는 어떤 이 의학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중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이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모든 나라들이 이 교통이 이렇게 자주 왕래하는 나라들이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요. 더 많이 급하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려 있어요.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이후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팬데믹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걸 막기 위해서 잠도 자질 못하고 지금 의료진들이 애를 쓰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고 입국을 막고 전쟁을 선포하고요. 지금 모이는 모든 집회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뭐 발명이 된다는 어떤 기쁜 소식이 아직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총 확진자가 8,800명. 그리고 사망자가 어제 통계가 102명이 죽었는데 더 중증 환자가 많기 때문에 급하게 사망자 숫자가 늘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과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이 미생물은 현재 알려진 것만 10만 종류, 알려지지 않은 종류까지 하면 한 500만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미생물은 세균류와 곰팡이류, 효모류, 니케차류, 스피로헤탈, 바이러스 여러 종류가 많아요. 이런 미생물 가운데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미생물도 있지만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병을 가져다주는 미생물도 있고요. 아주 고약한 미생물은 사람에게 전염병을 가져다주는 세균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균과 전쟁을 하며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14세기의 흑사병으로 유럽의 3분의 1이 7,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1918년도에 2천만 명이 죽고요. 1816년도에는 아시아 콜레라로 인도와 중국에서 1,500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이처럼 전염병은 무섭게 번져나가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기 13장 4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부종하거나 병이 있는 자들에게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살도록 일종의 격리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가 있죠. 레위기서 13장 46절에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종한 것이라. 그가 부종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여기 병은 오늘날에 전염병을 말하는 겁니다. 병의 전염성을 막고 차단하기 위해서 부종한 자로 여기고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격리를 선언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전염병이 생겨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염병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몇 가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다 같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도착합니다.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기록이 나와요. 시딤은 모압 평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꼭 이 시딤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딤 그 지역에 바로 모압 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을 해서 함께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과 함께 섬기던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과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어요. 그 땅을 진노하셔요. 그 진노하셔서 전염병이 그 땅을 뒤덮는데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에레미야 21장 5절부터 6절 보면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은 무서운 병이고 성경에 나타난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3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희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16절, 17절 가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게 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항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그래서 폐병과 열병과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을 치고 대적자들이 생기고 너희들의 모든 농사 지는 것을 다 뺏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면 각종 질병뿐 아니라 각종 문제들이 생겨서 심어놓은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이 다 남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서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6장 47절 보면 고라 자손들이 당을 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셔요. 연병이 들게 해서 죽은 자가 1만 4,700명이 그 땅에서 죽어요. 이처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징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순종치 하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징계 채찍으로 심판을 하시는 그게 바로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거스른 일을 했어요.
요압 장군을 통해 가지고 인구 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9달 20일 만에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칼을 빼서 전쟁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건장한 장정이 얼마나 됐냐. 80만이 나와요. 유다 족속에서 50만이 나와서 130만이 전쟁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아주 당당한, 용감한 이런 장정들이 130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오히려 군사력을 의지하고요. 군사의 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데 다윗이 그 잘못을 이렇게 심판해요. 사무엘하 24장 13절 보면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는 그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해가지고 아주 힘들어지게 될 것이든지 두 번째는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을 도망 다니고 원수들에게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을 전염병으로 온역으로 온 땅을 뒤덮을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라고 선지를 통해서 다윗이 경고를 받죠. 그때 다윗이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해요.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발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진노하는 전염병이 임했더니 무려 죽은 자가 7만 명이 3일 동안에 그 땅에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이처럼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걸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염병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전염병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이다. 아모스서 4장 10절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의 진영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징벌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산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역대하 6장 28절부터 31절 보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을 다 짓고 그 성전에 들어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봉헌 기도를. 역대하 6장 28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에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 때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고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염병이 돌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전염력을 가진 전염병입니다. 근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되게 되면 일단 격리가 되게 돼요. 이 격리가 가족과 이웃과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격리가 되게 되면 이건 너무 외롭고요. 고독하고요. 비참하고요. 상황이 처참하고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고요. 이게 길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존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 그늘 아래 피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전염병을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을 알고 그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날 징조입니다. 다 같이 전염병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이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21장 10절과 11절 보면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욕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말세에는 온욕, 전염병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되 주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재림에 오실 주님을 정결한 몸으로 신앙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오신다고 하면 집안을 대청소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봄철 대신방 때가 돼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면 겨울에 쌓아졌던 먼지 다 털어내고 집안이 대청소를 하지 않아요? 대청소를 해놓고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되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도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지은 죄를 다 깨끗이 하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쌓여진 죄를 어떻게 깨끗이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모든 전염병을 막을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시편 91편 3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저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연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연병,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그 구체적인 말씀이 역대하 7장에 나오고 있어요. 솔로몬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마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부터 14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에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과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어떤 채찍이 임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내렸던 전염병도 막아주시고요. 그 모든 우리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성전에 나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리고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면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재앙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게 됐나? 성전에 엎드려 조용히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먼저 내가 악한 길에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에게 기도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못했던 것 회개하고 지도자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생각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던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 소돔 고모라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하는 의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정말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우리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